죄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죄는 더럽고 무섭고 모든 악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죄를 지면 죄는 점점 자라나서 장성하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또 큰 악이 되고, 악이 되어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남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 가운데서 충분히 보고 있는데, 이제 첩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또 뚫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좋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녁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 일행이 베냐민이 살고 있는 기브아 땅에 도착했지만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참 한심한 노릇이고 어려운 얘기죠. 성경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는 뭔가 이 세상 속에서 이미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레위인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데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으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서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노인이 바로 그 처음 보는 나그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 말씀은 멋이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 그래도 이 레위인은 실가닥 같은 그런 신앙의 양심을 그래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입술로만 하는 말인지 실제 마음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노인은 아주 친절을 베풀면서 그를 영접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이 여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이 사람을 통해서 큰 환대를 받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 성경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맞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역사가 온다면 과연 누가복음 10장에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 그냥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얻어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어딘가에 가면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방인 동네에 가지 않고 자기를 환대하리라고 믿는 이 기브아 동네에 들어갔던 이 사람의 마음이 물론 엄청난 실망을 했겠죠. 그러나 이 아름다운 노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자기 집에 풍성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모두를 아주 웰컴하는 이런 장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아마 두려움이 많이 있었겠죠. 당시에 먼 여행을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웠고 물론 바울 당시에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위험이란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런 위험이 당시에는 어디나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날 밤에 찾아온 이 가정에게 이 노인은 아주 따뜻하게 안심해라. 오늘 당신이 이곳에서 아주 편히 쉴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그에게 유숙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캄캄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곁에서 도움을 주고 함께하고 우리의 사랑을 베풀고 또 우리가 마땅히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의 가진 입으로 표현하기조차 두렵고 무서운 그런 표현들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동네에 들어온 나그네를 이제는 끌어내어서 그들과 더러운 음란한 성적 관계를 하고 그들을 놀이개로 삼겠다고 하는 아주 직접적인 의도적인 저들의 요구입니다. 그때 집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노인은 그래도 참으로 바른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 노인까지도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많은 심판을 보게 되기는 하지만 이 노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그네를 정말 자기 식구보다도 더 아름답게 대접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 다음 절 24절에 보면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들을 행하지 말라 하니 이 사람은 자기의 처녀 딸을 희생시켜서라도 그리고 이 찾아온 이 레위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너무 따뜻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신실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악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은 이 첩을 끌고 나가서 밤새껏 나쁜 짓을 하고 괴롭히고 하다가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결국에는 새벽녘에 그 여인을 돌려줬을 때 그 여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이 레위는 물론 첩이었지만 사랑하는 첩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난 이 레위는 정말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여기만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 수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러운 성적인 포르노라든지 이런 잡지라든지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고통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러한 것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죄악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고치는 것까지도 반대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레위는 이 광경을 보고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를 12조각으로 쪼개서 12지파에게 그것을 사방으로 두루 보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사기라는 거죠. 도대체 그때 사사기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경종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오늘날에도 이런 찢어진 시체 조각 같은 이 아픈 이 고깃덩이들을 얼마나 우리가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레위인이 근본적으로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바르지 않았어요. 첩을 두었다는 것조차도 성전에 봉사해야 할 그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게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첩을 사랑하고 이런 일을 했을 때 고통스러운 그는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 보내는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아주 드라마틱한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혐오스러운 이런 일이, 소돔 고모라와 같은 일들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앞으로 망할 세상이 아니라 망한 세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죄인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처복종시키고 겸손하고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